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돈을 거저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주 그 이름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로망이 있습니다. 좀 이름난 산은 다 가고 싶고, 또 좀 명산은 종주하고 싶어 하죠. 예, 설악산은 저도 종주를 해봤고요. 근데 지리산 종주하는 게 사실은 로망인데, 옆에 분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역자가 그렇게 오버페이스 하면서까지 그거 종주한다는 게 영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 얘기고,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천안봉 쉽게 갈 수 있다고, 차 주차하고 가면 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장소를, 행사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할 그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하의 이야기들은 이제 몇몇 장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거기에 모아서 한번 가보자 하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갔더니 진짜 금방 도착했어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아니 벌써 도착했냐고, 책임자로 세운 목사님이 예 목사님 여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변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여기 진짜 맞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요. 이 책임지신 목사님만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도 좀 높은 봉우리가 보였거든요. 분명히 봉우리가 저기 위에 있고, 여기가 천안봉이 맞으면 뭔가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참 좋아졌다,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 한 두세 분이 내려오시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봉 여기 아니고 좀 더 가셔야 된다고. 이 목사님이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가 천안봉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목사님들은 선배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하고 다 같이 가자고 다 모시고 올라가는데, 젊어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중간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정상이라고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얘기했던 목사님도 중간에 주저앉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어쨌든 올라오게 해서 천안봉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종주는 못했지만 가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좀 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안 미워요. 재미있어요. 분명히 다른 말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 너 너무 재밌다, 조금 덜 재미있어야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모로 훈련을 아주 어렵게 시키셨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좀 덜 재밌는 게 좋겠다 너는. 그래서 그게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돌리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고, 지금은 아주 젊은 목회자지만 열심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다루는데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스스로 돌이키게끔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껄끄러워지고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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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선지자의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죄를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공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죄를 공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아주 소선지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어느 케이스를 대입을 시켜도 이 단계가 단계대로 됩니다. 첫째는 자꾸 부딪혀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공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래도 많은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과 여러 케이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갈까? 그 경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인하신다. 허락하셨다.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살짝 눈 감아 주신다. 사람이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살짝 눈 감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는 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혹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이건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겁니다. 쉽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게 쉽게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말만 하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게 쉽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매듭을 잘못 묶어놨어요. 그걸 풀어가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한국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매듭을 못 풉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변했다고.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변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포를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현 상황은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곳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억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 주소이고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향처럼 생각하는 곳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십니다만은 잠이 안 오잖아요. 처음 갈 때는. 특별히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저는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막 그때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못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여기 안 들어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올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어주셔가지고 뭐 짧게 한 2시간 빨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뭐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체 폐쇄가 돼버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성읍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척박하잖아요. 좋은 곳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우셨던 무대, 바로 그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곳, 비아 돌로로사가 있는 곳,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요. 안 떠나실 것 같은데 빛가스로 세운 이 예루살렘은 성전은 안 떠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그건 평범한 성읍이 될 뿐이에요. 보잘것없는 성읍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 많은 성읍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 아픈 성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읍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이 우러러 부러워하는 그런 성읍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 처참한 그저 그런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성도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주어져야 되고 주어진 이 말씀은 자유롭고도 결단력 있게 실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달라져요.
평범한 예배당이 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 기억 속에 최고의 성가대와 최악의 성가대 그림이 있습니다. 저 음악을 좋아하고 성가대 계속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성가대부터 봅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한 주간 여유가 있게 돼서 이제 전혀 모르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선이 성가대부터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묵도송 하잖아요. 근데 묵도송을 듣는데 아이고야, 오늘은 인내로 들어야 되겠다. 야, 뭐 이러냐. 오늘은 인내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벌써 한 절반은 무너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이제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아예 감아버렸어요. 뭐 인내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영감 있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음악적 수준이 뛰어나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무너무 상상도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제 눈에 보인 분은 지휘자예요. 백발이 성성한 이 나이 드신 지휘자가 지휘를 하시는데 그 손 하나하나에서 영성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저 소리는 저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저 소리가 저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의 영성이 묻어있는 찬양을 듣고 싶다. 찬양 못해요. 이게 음악적으로 부족해요. 아니, 저는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리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최악의 성가대는요, 자기 뜻대로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중간에 성가 지휘자가 나가버리셨어요. 그만한다고 하지 않고요. 오늘 끝이라고 연습 끝이라고 하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 30분 기다렸더니 돌아와서 다시 연습을 시키는데 수근수근 서로 되는 거예요. 저 술 마시고 왔다고. 속상해서 술 마시고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곡을 음악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소화를 해내려면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밖에 나가서 본인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다 냄새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악의 성가대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주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만한 성은 많아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성은 많아요. 좋은 곳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어떻게 이 성읍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유다의 죄 목록을 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밀곰 등 우상을 의뢰를 하고요. 자신들의 재산을 의지해요. 위기가 되면 이 재물이 나를 건져줄 거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수르가 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아수르한테 이 수고비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비로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재산이 자기를 보호 못해요. 뭐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백들이에요. 공직자들이에요. 이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늘 배고파하고 위협하고 닥치는 대로 뺏어 먹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관들입니다. 그들을 저녁일이라고 했습니다. 밤새워 뼈조각 하나까지도 먹어치우는 극악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재판의 정의는 간 곳이 없고 돈과 권세가 정의가 돼서 온 사회를 악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원한이 사무치게 하는 혼돈의 사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들이다. 그럼 종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얘기합니다. 훈련도 전혀 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들 거짓말했어요. 네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요,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고 율법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염을 시켜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안 지키니까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자 영역 존중해주고 재판 영역 존중해주고 종교 영역 존중해 주는데 서로 보호해주면서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우리 가까운 역사를 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최근의 사례들을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지적하고 표로 심판하고 바꾸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시려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고 왕국을 모으시고 마침내 질투의 불로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험한 말씀 하시고요. 그래도 길을 내시겠다. 7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계속 악을 행해도 그래도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길을 내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은혜로 이 나라는 멸망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최현식 두 분이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건 늘 가까이서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세상 세속사회 패러다임이든 물줄기라고 쉽게 얘기하죠. 영적 패러다임이든 간에 대전환을 단행하신다. 반드시 바꾸신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창조 때 해주신 대명령,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기 전에, 은혜가 떠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미래 신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량과 은사에 맞게 시대를 경계하고 대비하고 이끄는 청지기적 사명자로 거듭나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 수 있다라고 빅체인지에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관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변했다. 예루살렘이 변했다. 재변화되면 좋겠다.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 말씀은, 내 명령은 여전히 여기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변화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토록 소중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깝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 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변했고 그래서 주께서 떠나시니 멸망당하고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께서 임하셔서 찬란한 예루살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